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또 어떤 것을 타고 목적지에 이동하는 것까지도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다변화된 사회에서 많은 결정을 요구해서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준 몇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시죠? 전혀 고민 안 하시나요? 고민하시죠? 네, 이런 고민이 짬짜면이라고 그릇의 반을 쪼개서 반반씩 먹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나오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도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것인지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반씩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만족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거나 먹어도 배는 부릅니다. 문제는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 우리 인생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맛볼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올해 발간된 웨이슈잉이 지은 하버드 결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빌 게이츠는 컴퓨터학과를 자퇴하고 이것을 결정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크 저커버그는 야후가 페이스북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라고 제의를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게 되고 끝내 페이스북이라는 이 회사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행동심리학자 탈 벤 샤르라는 교수는 행복학이라는, 아무도 학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행복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했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인생의 향방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 공경에 처하거나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의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눈앞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취하게 되죠.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취했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온 지방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못 결정 내린 것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번에 한 번뿐인데 그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되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진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도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단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복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맛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정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드린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냐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갈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결정은 그 이름을 대대로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던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느끼는, 가져다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감독의 결정이 승패를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결과로 인해서 그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정을 잘못 내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 결정, 그 결과를 같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성공과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과 기쁨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이란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래를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을 했으면 어물쩍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시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단호하게 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통원 정책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방 신상으로 그 나라를 가득 채우고 그의 자손 때에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이란 반드시 지속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비교적 잘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도 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아간이나 게하시 같은 사람들 모두 자신의 욕심,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갖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한 번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군하는 모습을 이 알렉산더 왕이 뒤에서 보니까 이 병사들이 마치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힘없이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전에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몸에 가득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무거워서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그렇게 힘 빠진 군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획물을 한 곳에 쌓아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병사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알렉산더 왕은 단호했습니다. 단호히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분노나 시기로 가득 차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욕심도 없고 깨끗하고 참 좋은 일꾼인데 감정 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싸움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의 판단력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대로 밀고 나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익한 감정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내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조절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도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모두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모두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시킨 그 사건을 말한 것이죠. 이 소문이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쭉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7 족속이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싸우고자 모였을 때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살 궁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맞서서 싸우는 대신에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이란 것은 작은 산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보아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작은 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족속이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 여리고성에서는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 아이성에서는 9km 정도 떨어진 곳,
도보로 반나절이면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남부나 북부의 주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을 것이고 또 상세하고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짓골이 된 것처럼 지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위장을 해서 이들을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찾아온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종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먼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계략에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함께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올바른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내다볼 수가 없기에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위한 일종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곧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리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까? 기브온 거민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고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우쭐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명예심을 앞세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발린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정도면 대단하지.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정도 위치에서 그렇게 하찮은 일은 할 수가 없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라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상대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올바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사자와 모기와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를 빨지 못해서 굶주린 모기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겨우 사냥감을 하나 발견해서 다가서 보니까 백수의 왕 사자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굶어 죽느니 한번 피를 빨아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자의 콧잔등에 앉아서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보니까 조그만 모기가 콧잔등에 앉아 있어서 내쫓으려고 앞발로 휘적휘적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자의 발로는 이 모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나 작아서 잡을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사자는 자기 발로 자기 얼굴을 치는 멍청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자의 피로 포식을 한 모기는 한껏 들떠서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신이 났습니다. 우쭐대서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거미줄을 보지 못하고 그만 거미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의 피를 빨고 거미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하게 된다면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지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현재 생활은 통곡할 만하고 죽은 뒤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뿐이니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 교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지려는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우쭐한 마음이 있어서 잠시 판단이 흐려졌지만 그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들의 사절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과 낡은 포도주 부대였습니다. 이처럼 근거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과 책임지겠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중부의 한 고대 지방에 로크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굉장히 특별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 법을 제정할 때 이 법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 목에 밧줄을 걸고 그 법안 제정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제출해서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밧줄을 목에서 풀고 내려오지만 만일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단을 치워서 그 자체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교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에게 강력한 책임의식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브온 주민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끝까지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자세는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나중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여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러한 기근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진멸해서는 안 될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매달아 죽인 후에야 결국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의식은 그 다음 올바른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누군가를 마음 먹이고 속이고자 한다면 사실 대부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 판단이 흐려졌지만 그 근거를 찾아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이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바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결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새벽 예불이 들어와 있었고, 도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새벽에 여인들이 부엌에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가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이미 새벽에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문화의 변혁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바꾸게 된 그런 변화의 실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기도의 대상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지만 기도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 대상만 바꾸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됨을 말씀하셨고,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중단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입니다. 내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결정과 결과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어떤 결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늘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았고 그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기보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로널드 사이더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할 것인가, 성령님께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양자택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잘 분석하고 조화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번 우리의 결정이 성공적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연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